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기쁘게 살려면 아픈 과거를 끄집어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상처가 많았던 또 아팠던 그 과거를 자주 끄집어내면 자주 끄집어낼수록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정말 기쁘게 살려면 아픈 과거를 끄집어내지 말아야 됩니다. 아픈 과거를 끄집어내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아주 감동스러운 사건이 있는데 제가 비전 강의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봤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좌신부 때는 이렇게 청년들하고도 많이 만나고 못 만나고 해서 경제적인 것이 좀 여유롭지 못합니다. 다른 시기에 비해서, 주임신부님에 비해서. 근데 제가 보좌신부 때 진짜로 목적이 있어서 돈을 모았습니다. 노트북을 사려고. 그리고 드디어 노트북을 샀습니다. 정말 돈을 모아서 산 노트북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게 다뤘습니다. 광론도 이제 만들고 예화도 나름대로 그 작업을 통해서. 그리고 서울에 우연히 어떻게 된 게 하여튼 보좌신부 때 큰 본당에 강의를 하러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서록도 성당 보좌신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7시간 좀 넘게 걸렸어요. 서록도에서 이렇게 배 타고 나와서 차를 배에 실어서 이제 다시 또 내려서 출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운전하고 차도 빌렸죠. 촌놈이 이렇게 또 서울에 처음으로 큰 본당에 강의하러 간다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처음 있는 사건이었어요. 저한테 이 외부에 강의하러 간다는 것은 최초의 사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노트북을 챙겨서 이제 그때는 강의록을 작성을 했어요. 너무 두려우니까. 보통 저는 보좌신부 때부터 강의록이 없이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 떨려서 안 되겠는 거예요. 망신당할 것 같고, 오전 강의, 오후 강의 있어서, 이거 망신당할 것 같아 해서, 그래서 강의록을 준비했는데, 그것도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강의록을 이제 프린트해서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것도 안심이 안 돼서 갑자기 프린트물을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래, 노트북 보고 하면 되지. 그래서 노트북을 챙겼어요. 한 어르신 차도 빌려서, 예. 그래서 운전해서 서울까지 왔습니다. 새벽에, 예, 틀렸습니다.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예, 전화가 왔어요. 예. 내 차가 틀렸다는 소리. 예, 너무 피곤해서 제가 바보스럽게도 제 가방 몸만 빠져나와서 너무 피곤하다 해서 이제 잠을 자고 아침 일찍 내려가서 노트북하고 이제 가방 챙겨서 뭐 새벽에 다시 좀 오늘 해야 될 강론을 좀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도둑이 한 발 앞섰습니다. 차를 부시고 유리를 깨고 노트북과 또 제 어머니께 드릴 용돈도 있었거든요. 예. 예. 그것과 제 짐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용돈은 뭐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노트북. 강의록도 없어졌고 노트북도 사라졌고, 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예. 오늘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 노트북 내 전 재산을 털어서 샀던 노트북이 도난당한 사실은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걸 도둑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제 나는 완전 이게 무슨 방식인지 이제 내 강의는 오전 오후 완전 망했다. 이제 머리가 진짜 하얘졌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제 앉아서 정신이 빠딱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그래서 이제 그냥 혼자 그리고 오전에 그냥 큰 틀 오전에 이거 뭐 어쩔 수 없지 뭐 완전히 뭐 이게 뭔 꼴이냐 완전 개망신이다. 이제 오늘 개망신 당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큰 본당에 갔습니다. 서울에. 예. 근데 제가 이제 안색이 안 좋으니까 그 저를 초대했던 주임 신부님께서, 예, 아니 얼굴이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숨길 수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전 너무 이제 보험 들은 차원에서 오늘 강의 망쳐도 용서해 주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고. 아니 제가 이러해서 이런 일 당했습니다. 하니까 수모님이 깜짝 놀라면서, 예, 아니 어떡하냐고. 예. 당신은 제 강의 망친 거보다는 감사하게도 제 노트북을 잃어버린 것을 되게 많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께서 노트북을 자기가 해주겠다고. 저는 정말 눈이 번쩍 뜨는 소리였지만 사실 믿기지 않았어요. 아유 아닙니다 신부님 하고 이제 그냥 이제 아침에 이제 간단하게 대화하고 이제 강의를 이제 했죠. 오전 오후 강의를 그래도 어떻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강의는 잘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제간에 이제 아유 감사합니다 잘 마쳤습니다 하고 가는데 신부님께서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저한테. 이걸로 노트북 사라고. 그때 정말 당황했고 아유 아닙니다 신부님 하면서 제가 넙죽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약한 이 마음. 그리고 사실은 그 앞에서는 확인해 볼 수 없고 딱 오면서 확인해 봤는데 100만 원짜리 수표 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200만 원. 와, 그때 당시 200만 원으로는 제가 노트북을 사면서 몇 개월 안에 완전 구형으로 돼버렸어요. 완전 신형이 나왔거든요. 완전 혁신적인. 너무 좀 안타까웠는데 그 200만 원으로는 그 새로 나온 혁신적인 노트북을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 노트북은 190만 원대였거든요. 무려 10만 원이 또 남았습니다. 노트북을 사고도. 제가 그래서 바로 용산 정자성가 가서 새로 나온 잃어버린 노트북보다 훨씬 더 좋은, 예, 노트북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복된 도둑이여. 예, 오 복된 도둑이여.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이고 싶었던 도둑이 복된 도둑이여. 외쳤습니다. 예, 이게 정말 귀중한 사건입니다.
저한테 소중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부활 때 가장 이해하기 힘든 선언을 합니다. 부활 성야 미사 때 가톨릭 전례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거룩한 전례죠. 사순시기를 우리가 고기도 못 먹고 조금 더 먹긴 했지만 또 술도 안 마시고 조금 마시긴 했지만 단식도 하고 거의 부실하겠지만 그래도 나름 사순시기는 나름 극기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름 그렇게 사순시기를 보내고 나름 즐거운 것을 피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제 딱 보내서 드디어 이제 그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이제 죽고 사라지고 새로 부활해 새로운 생명이 이제 생기는 그런 것을 전례적으로 실제적으로 표현하죠. 그게 부활성야죠. 그래서 각자 초를 준비합니다. 초는 내 생명,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의 강명, 그럼 내 강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외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너무 컸기 때문에 3번씩 외칩니다. 3번을 외칩니다. 성당 중앙에서, 성당 제대 앞에서. 그리스도 우리 더 높입니다. 더 기쁨이 고조되기 때문에 의미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리스도 우리의 강명 외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부활초, 큰 초를 예수님을 상징하죠. 꽂아놓고 분향을 하고 드디어 이제 엑술대를 노래하잖아요. 영약하라 하늘나라 천사들 무리 환호하라 하늘나라 신비 구원의 우렁찬 나팔 소리. 가슴이 설레입니다. 예. 가슴이 뜁니다. 예. 영약하라 하늘나라 천사의 무리. 예. 하면서 이렇게 새로움이고. 예. 그런데 진짜 놀랍게도 이 가장 이 성스럽고 아름다운 엑술대 노래하는데 그 중간에 고조된 부분에 이런 가사가 나온다니까. 옛날 가사입니다. 오 복된 제약이여 오 복된 제여. 아니 요새 말로 미쳤다. 정말 어떻게 가장 거룩한 전례, 가장 성스러운 전례 때 오 복된 제여, 제약이여라고 노래할 수 있는가?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죄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고통, 쓰레기가 들어왔는데 원망, 분노, 시기, 질투, 방탕, 음란, 살인, 모든 저주, 모든 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가톨릭 교회 전례 안에서 오 복된 제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지금은 가사가 좀 바뀌었어요. 오 복된 탓이여. 저는 옛날 가사가 좋습니다. 저는 옛날 가사로 합니다. 저는 오 복된 탓이여. 이보다 저는 오 복된 제약이고 이게 더 아주 실질적이 확 다가옵니다. 오 복된 제약이여. 왜? 대체 왜 이 아름다운 이 가장 거룩한 전례 안에서 오 복된 제약이여라고 노래하는가? 그 다음 구절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 다음 구절 때문에 오 복된 제약이여 너로서 위대한 구세주를 얻게 되었도다. 너 때문에 위대한 구세주를 내가 얻게 되었다. 너 때문에. 예수님을 형님이라 부를 수도 있었고 예수님을 내 연인이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너 때문에. 그래서 오 복된 죄여 너로서 위대한 구세주를 내가 얻게 되었다. 너로서. 죄를 지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죄보다 큰 은총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내가 맛보기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의 과거는 너무 아픕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내 과거 때문에 하느님의 더 큰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더 큰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위대한 구세주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 아팠던 사건이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제가 노트북을 잃어버렸을 그 사건은 큰 상처는 아니죠. 그냥
돈이야 뭐 다시 생기면 되고 다시 뭐. 하여튼 그때 당시에 제 입장에서는 진짜 이 나쁜 도둑. 하여튼 뭐 속으로 욕도 많이 하고 이 진짜 그랬지만 그 새로운 더 좋은 노트북을 받고 나서는 저도 모르게 복된 도둑이여라고 고백을 했다니까요. 복된 도둑이여. 우리 인생이 그럴 것입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이 그럴 것입니다. 지금 비록 내가 상처도 많이 받고 아픔도 많이 겪고 억울함도 많이 겪고 속상한 것도 정말 많이 겪지만 너무너무 화가 난 일도 많고 너무너무 억울한 일도 참 많고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가정 형편부터 시작해서 어릴 때부터 막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했나 별것이 다 떠오르죠. 내 과거를 정말 보면 슬퍼요. 내 과거를 들여다보면 정말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했나 나는 왜 이래야 됐나 우리 부모님은 왜 나한테 이래야 했나 왜 그 사람은 나한테 그래야 됐나 인간적인 배신감 그것들을 생각하면 정말로 우울증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로서 내가 위대한 구세주 얻게 되었다 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커다란 선물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사람은 그래서 유행가 가사지만은 제가 좋아했던 노래가 구창모 씨 노래 있다니까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이 노래가 있어요. 한 번쯤 겪어야만 될 사랑의 고통이라면 하면서 이렇게 그냥 그 대로 제목이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진실을 알게 했어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구창모 씨 옛날 가수. 송골매랑 듀엣했던 처음에는. 근데 내 과거의 그것이 더 큰 은총으로 바뀐다는 게 신앙의 가르침입니다. 내 과거가 사실 더 큰 은총으로 바뀐다는 것. 그래서 복된 제약이여 너로서 위대한 구세주를 얻게 되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가톨릭 교회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의 반전을 가져다 주신 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생 때 세례를 받고 아버지와의 그 어떤 아픔 또 아버지 묘 이장하면서 느꼈던 그것들이 정말 이렇게 제 인생에서 인생의 반전을 어린 나이지만 주님이 그런 선물을 주셨죠.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 종교의 놀라운 것은 뭐냐 그러면 제가 이 종교를 통해서 정말로 감사했던 것은 뭐냐 그러면 내 과거를 이미 이 세상에서부터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거 진심입니다. 내 과거를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거 그 아픈 과거까지도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에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물론 천국에서는 더 완벽하게 더 엄청나게 사랑할 수 있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지상에서도 내 과거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저한테는 기적이었어요. 왜 아버지 정말 알코올 중독으로 40대 후반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 그 정도로 술을 많이 드셨고 그 정도로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저 과거는 끄집어내고 싶지 않은 과거인데 너 때문에 내가 위대한 제가 그것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어릴 때 좀 강하게 커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더 강하게 그리고 혼자 해결해야 될 게 또 많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고 제가 뭐 강하다는 사람은 아닙니다. 약점도 하여튼 뭐 제 나름에서는 뭐 나름 뭐 신문 배달도 저는 하고 막 이렇게 또 어릴 때 막 이렇게 근데 열등감도 그때는 있었죠. 열등감 되게 많았죠. 근데 그것마저도 은총으로 바뀐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오로의 고백.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이 100%는 아니겠지만 그 말을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으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미칠 것입니다. 그것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 좋아서 너무 좋기 때문에 양심상 이 전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물론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나름 체험하신 분들이 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게 되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 그분께 온전히 맡긴다면 모든 게 바뀐다는 것. 은총으로 바뀐다는 것. 이것을 저는 사람들이 진짜로 맛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애타게 방송을 하지 말아게도 하는 거. 사람들이 저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전부기 때문에, 내 인생의 전부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는 그래서요, 천주교의 신부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천주교 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근본적인 것이에요. 내가 천주교 신자라는 거. 세례성사는 근본적인 거예요. 하느님의 자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나나 여러분이나 최고의 선물을 누리고 있어요. 세례성사예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내 연인이라 부를 수 있고, 형님이라 부를 수도 있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뱀 이야기 나와요. 뱀. 이스라엘 사람들은 뱀 싫어요. 우리도 뱀 싫어요. 왜? 특히 천주교 신자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왜? 뱀은 사탄 같은, 이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꼬드겼다는 그 이미지 때문에 이 뱀은 좀 징그러워. 그래서 스르르 조용히 알게 모르게 들어오잖아요. 이 죄도 알게 모르게 들어오거든요. 스르르 딱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좀 징그러워요. 깜짝 놀랍죠. 뱀은 스르르 들어와요. 유혹도 스르르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캐치하기 힘들어요. 유혹이라는 게. 스르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뱀이 나와요. 뱀은 저주받아 마땅해요. 예, 예. 그래서 그 저주받은 뱀을 걸어놓고 딱 십자가에 해가지고 딱 높아서 죽여가지고 걸어놨어요. 근데 그것을 쳐다보면 사람이 치유됐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왜 뱀을 들어올렸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어쩌자고 우리를 광야에 내왔느냐. 처음에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막 모세를 완전 영웅 엄청나게 막, 모세는 거의 반신 반쯤 하느님처럼 막 그렇게 취급했어요. 홍해바다 갈라지고 막 우리 구해주고 막 우리를 추격해 오던 뭐 이집트 군사들 몰살 당하고, 그러니까 막 소구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뭐 완전히 불기둥 구름기둥 나타나가지고 우리 인도하고 하느님의 현녀. 모세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영도자로서 영도자 하면서. 그런데 이게 반전이 일어나요. 계속 고생만 하거든요. 계속 광야.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쩌자고 우리를 이 광야에 데려내왔습니까? 하고 막 성기를 냅니다. 우리도 세례 받을 때 엄청나 기쁘죠. 세례성사는 뭐 내 원죄와 본죄가 사라진다는 이 기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나 기쁜데 문제는 한 일주일 지나면 나 괜히 천주교 신자가 됐다.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어쩌자고 나를 천주교 신자가 되게 했습니까? 이렇게 돼요 이제. 왜? 세상을 즐기고 싶은데 양심의 가책, 없었던 양심의 가책이 더 크게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냥 천주교 신자만 아니면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합리화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필이면 들어버렸네 십계명을.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쩌자고 나를 천주교 신자가 되게 했습니까? 막 합리화, 짜증만 나고 그냥 불평불만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들이 감사를 잃어버렸네. 믿음이 없네. 내가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이것만 지나면 가나안 땅, 기름진 땅을 내가 인도하신다고 약속했는데 이것들이 이 약속을 잊어버리네. 내 약속을. 그래가지고 불뱀을 보냅니다. 막 물리면 막 죽고 막 완전히 온몸에 막 생기고 막 장난 아니에요. 코로나보다 훨씬 심각하게.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애원합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래서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또 나왔어요. 그게 예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줘야 한다. 불뱀과 예수님을 같이,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불뱀, 저주받은 거예요. 사람을 물어 죽이고 완전히 하느님의 벌. 그래서 악마로 상징되기도, 북악성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뱀은 성서를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악마로 취급됐죠. 들어올려진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면 싸대기를 맞고 뼈가 드러날 때까지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질당하고 저주받은 거죠. 옛날에 십자가형은 저주받은 형벌이었습니다. 인간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 그게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지 한다. 이거는 극심한 순환과 고통에 대한 예언이죠. 그걸 쳐다보면 나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 죄와 내 상처를 예수님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내가 장차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될 그 죄값을 대신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게 사순식입니다.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을 예수님이 가져갔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와, 예.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은 얼마나 복되신 분들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 미사 강론 시작할 때 과거를 끄집어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 차원에서 하느님, 내 과거는 이 대신 예수님께서 가져갔으니까 당신이 대신 십자가를 당함으로써 순환을 통해서 내 과거를 가져갔기 때문에 과거를 끄집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해결된 문제입니다. 이미 계산됐어요. 네. 계산된 문제에 대해서 자꾸 계산이 안 된 것처럼 하면 계속 끌려다닙니다. 계속 악의 노예가 됩니다.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니까.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여전히 투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고집스러운 사람들, 죄를 더 즐기고 싶은 사람들.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긍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신앙의 특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입에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가 나온다면 그것은 지금 예수님을 누리지 못한 거짓, 그러니까 어떤 교만의 특징이죠. 정말 여러분들 나를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나는 긍정적인 사람인가? 부정적인 사람인가? 어둠이 많은 사람은 부정적이거든요. 어둠 때문에. 그러니까 용서를 완전히 믿지 않은 어둠입니다. 그것이. 저는 행복한 순간이 보자신 못해 또 있었는데 봉쇄수도원에 정기적으로 미사를 제가 가서 다녔었어요. 하여튼 저도 너무 좋았고 이제 운전도 좀 꽤 많이 했던 곳으로 어느 특정 지역에 이제 제가 봉쇄수도원, 그래 봉쇄수도원에서 미사를 하면 영성치 할 때도 수염들이 이제 창살이 있어요. 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창살을 너머로 이렇게 성체를 영하고 이제 제대가 이렇게 있다면 이쪽은 신자들, 이쪽은 수녀님들, 만약 제대가 있다면 양쪽으로 다 보게. 그러니까 이쪽은 이쪽 못 보고 이쪽도 이쪽 못 보고. 그러니까 저는 양쪽 보면서 강론을 하죠. 그런데 강론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자들 석은 어떤 좀 나름대로 조금 뭐 그냥 약간 유머를 섞여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쪽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근데 봉쇄수도원 수녀님들이 까르르 웃어요. 이쪽은 썰렁해요. 이쪽은 재밌게 웃어요. 똑같은 강론을 했는데 이쪽은 되게 재밌어하고.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항상 강론을 할 때 이게 온도가 달려요. 이쪽은 되게 어떤 얘기만 해도 까르르 웃고 그래서 이 차이가 뭘까?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그래서 뭐겠습니까? 당연히 주님께 대한 신뢰가 크면 클수록 많이 웃죠. 이 용서를 완전히 믿어버린 사람은, 과거가 없는 사람들은 잘 웃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가 많은 사람은 잘 웃지 못합니다. 이 과거에 묶여가지고. 근데 과거가 없는 사람은 그냥 순박함 그대로죠. 애들이 잘 웃잖아요. 애들은 조금만 막 까르르 웃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어린이와 같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 어린이와 같이 되는 사람이라고. 어떤 능력이 있지 않아요. 뭐를 잘하고 이게 위대함의 기준이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 위대하시기 때문에, 또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달란트라는 것은. 그러니까 당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사람을 위대함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어차피 당신 것이기 때문에 그 달란트라는 것은.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위대한 인물은 뭐를 잘하고가 아니라 얼마만큼 단순하냐, 얼마만큼 과거를 잘 용서를 믿는 사람이냐, 얼마만큼 순박하게 되느냐, 그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잘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일 잘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건 달란트는 주님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은 그걸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얼마나 과거 없이 사느냐, 그게 바로 의탁이거든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홍색을 입었습니다. 기쁨을 상징합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는 지금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쁨이 없으면 안 됩니다. 강론 마무리는 서로 또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해서, 기쁨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미 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옛날에 한센병은 자살의 충동을 많이 느꼈습니다. 버림받은 상처가 깊게 들어오기 때문에 시집장가 못 갑니다. 가족들, 저 집은 한센병 집안이야. 그러면 병 걸리지 않은 사람도 시집장 가기 힘들었습니다. 옛날 유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집안의 피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집안에 한센병 환자 있어라고 알려지는 순간 그 집안 식구 전체는 시집장 가기 힘듭니다. 그러니 그 당사자는 어쩌겠습니까? 내 존재 자체가 저주 덩어리죠. 내 존재가 우한 덩어리죠. 집안을 풍지박산, 집안을 망가뜨리는 내 존재 자체가, 내가 사라져야지 집안이 산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 부모 입장에서도 이 애가 우리 집안에 있는 한 우리 집안은 살 수가 없다 해서 선택합니다. 설옥도를. 그때 당시 강제 격리 시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안 되니까 몰래 차를 못 합니다. 알려지면 안 되니까 안 태워주기도 하고, 그래서 설옥도를 오게 되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버림받으면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좌신부 때, 그때는 저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본당 신부할 때 이제 그분이 나중에 얘기해 줬어요. 그때는 저한테 말하지 않았는데, 이분이 20대 때 발병을 확인을 했대요. 설옥도를 오게 됐대요.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대요. 자살의 충동도 느꼈지만 그럴 수는 없었고, 그냥 우울증과 정말 큰 충격에 휩싸여서 살다가, 그래 내 인생이 이렇게 너무 비참하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느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설옥도에서 열심히 재밌게, 그래도 나름 이제 기쁘게 그걸 극복하고, 이 한센병의 충격을 극복하고, 불편한 몸이지만 나는 기쁘게 살고 봉사활동 하는데, 세상에 그런 나한테 또다시 시련이 옵니다. 실명인데, 실명. 잘 보이던 눈이 시력이 점점 떨어지더니 30대 초반에 완전 실명이 돼버렸어요. 이 충격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한센병 걸린 것보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느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이 병이, 한센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극복하고 정말 기쁘게 봉사활동, 하느님 성당에서 봉사활동하고 사는데 왜 이런 나에게 이제 시력까지 가져가 버리십니까? 이걸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대요. 그래서 우울증이 왔대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그래서 진짜 멍하니 아무것도 안 됐대. 기도도 아무것도 안 됐대요. 그래서 맨 끝자리에 앉아서 그냥 멍하니 앉아있었대. 근데 이 놀라운 것은 그분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성당은 나왔어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근데 아무 기도도 안 됐대. 그냥 앉아 있었대요. 성당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가달루페 신부님이셨는데, 신부님이 오더니 세례명을 부르면서 다니엘 머리카락 꼬면서 손가락으로 인생 길어봤자 100년이야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 말에 어떤 위로도 되지 않았대요. 그냥. 근데 이 신부님은
그냥 매일 아침 오면서 그냥 지나가면서 꼭 자기한테 와가지고 꼭 머리를 만지면서 다니엘 인생은 길어봤자 100년이야 하고 지나가더래요.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한 달 동안 그 소리를 듣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그래 그 말이 위로가 되더래요. 그 말이 왠지 위로가 됐대요. 자기한테. 그래 인생 길어봤자 100년. 그래 내가 극복해야 되겠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래 나는 인생을 기쁘게 살고 싶다. 그럼 내가 지금 눈도 멀었는데 그리고 몸도 불편한데 이제 이 손가락도 약간 이게 한쪽이 불편해 이게. 그래서 뭐 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근데 하여튼 되긴 돼요. 예. 결절이 오고 이렇게. 그래 내가 이 상황에서 몸도 불편하고 눈 볼 수도 없고 이 상황에서 내가 기쁘게 사는 비결은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며 살아야 되겠다. 근데 내가 누구를 도와주냐? 어떻게 봉사활동을 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를 어떻게 봉사활동하는 건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르간 봉사다. 지금 소로토 성당에는 오르간이 있는데 봉사자가 없어서 이제 그냥 하는데 수녀님들이 막 하고 하니까 내가 오르간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악보를 배우는 거예요. 눈이 먼 상태에서 악보를 배웁니다. 콩나물을 배웁니다. 연습을 합니다. 그 과정은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아예 한 번은 몇 년 하다가 너무 성질 나가지고 너무 안 되니까 던져버렸대요. 1년 동안 아예 안 했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1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또 시작했대요. 지금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토르 성가를 다 외워버렸습니다. 저 하루에 연습 2시간씩 한답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보좌 신부 때도 그분은 오르간 반주자였고 제가 본당 신부할 때도 오르간 반주자였고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분 보면 신기합니다. 제가 손가락도 정상이 아닌데 이렇게 예. 누르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잘하십니다. 그래서 소로토 성당 환우 성당에서는 가토르 성가 몇 장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딱 앞 단어를 얘기해야지 됩니다. 거기서는 그래야 그분이 다 바로 이제 바로 뭐구나 딱 누르시거든요. 제가 그분을 보면 오늘 복음 예, 바꿔버린 내 불행을 은총으로 바꿔버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기쁘게 사십니다. 진심입니다. 되게 그분하고 대화하면 되게 편합니다. 제가 정말 너무 잘 놀러도 가고 옛날에 오 복된 제약이요. 그분하고 좀 다른 케이스지만 너로서 위대한 구세주를 얻게 되었다. 오 복된 불행이요. 너로서 위대한 구세주를 얻게 되었다. 좀 바꿀 수가 있겠죠. 그만큼 하느님의 은총은 큽니다. 그 사도 바오로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한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느님의 은총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쁘게 삽시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용서받은 여러분의 과거를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그래야 기쁘게 살 수 있고 그래야 단순해집니다. 사람이. 하느님의 용서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계산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계산 끝난 문제입니다. 계산 끝난 걸 가지고 자꾸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악마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복음은 강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 예수라는 단어가 죄를 없애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예수라는 단어 자체가 죄를 없애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은 공포가 아니라 믿는 이들에게는 설레임이 돼야 됩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미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